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또 삶으로 선포하고 나타내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왜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가 답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목표, 목적을 가지게 되고요, 정말 어떠한 순간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고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동물의 생명이 있다면, 강아지의 생명이 있으면 강아지처럼 짖고 강아지처럼 행동하겠죠. 고양이의 생명이 있다면 고양이처럼 행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나도 육신의 생명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가운데 나와서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관계 회복이 되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로 살아가는 이러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마음 한 영이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서로가 관계 회복, 이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에 대한 나눔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은혜가 되었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침례 요한이 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나의 아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사가랴는 기뻐하면서 찬양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정말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그 침례 요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으로 쓰임받는 것에 그 아버지는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길에 내 아들 침례 요한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 사가랴는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시에 알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이 빈들에서 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가랴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요 정말 춥지 않고 덥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부모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부모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부모 사가랴는요, 이 침례 요한이요,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사람이 볼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살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아들이 메시아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춥고 덥고 외로운 그 광야에서 생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겨우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그 또한 알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식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그 생활을 침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요, 내 아들이 그러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한 그 말씀의 구절이
일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 나보다도 고생 안 하고 나보다도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인데, 내 자녀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심지어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조금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부모만이 그러한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병에 걸리지 않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돼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예수님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 헛된 것, 악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통해서 영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속 썩이는 자녀도 우리 부모는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말 잘 듣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썩여도요, 여러분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맡기신 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래 또 뭐 필요하냐?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가 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한 경우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답답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첫사람 아담을 시작으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멸망이고 지옥이고 영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구원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지간, 멀어진, 멸망, 저주, 사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관계, 붙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와 떨어져 있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잠시 잠깐은 멀쩡해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신세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가지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단절의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얻고 인생을 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당연히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아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죄 짓고도 잘 사는데요, 그 사람들 뭐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 죄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자녀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물어봐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 너 구원받았냐?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 가졌는지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확인하고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너 예수 믿지? 예수가 너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 영을 살리신 거 믿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알지? 믿지? 그렇게 믿고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믿음의 부모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여전히 세상과 옛사람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을 날마다 구원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남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준비되어야 가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적응하면서 살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날이 있는 이유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내 감정,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그 생각, 내가 날마다 그 생각과 사랑,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비했지만 곧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이 육신의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다가 내일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이 썩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자,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문제나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벌 받아봐라, 죄 졌으니까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막 전쟁이나 뭐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주님이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품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문제들,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도요,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주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 죄로 가득한 세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해결받고 자유함과 해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올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내용이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이름까지도, 우리가 신약에 이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임마누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이 다르네? 예언대로 정확히 왔는데 구약은 임마누엘이고 신약은 예수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임마누엘과 예수란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임마누엘이 예수구나,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당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아주 짧고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하나님께 민망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중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영이 죽었는데, 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나아가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께 또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은혜를 통해서라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푼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자들을 먼저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너희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만 먼저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게 됩니다. 와, 우린 이제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구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걸어오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순간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너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탔을 때 정말 찾아오신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들어와 함께 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서 그들이 살게 된, 구원받게 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거센 풍랑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말도 못하는 풍랑, 문제,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3D 책받침 같은 이렇게 액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평면인데 꺼끌꺼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막 움직이는 거, 뭐 장난감 같은 액자에도 넣어놓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집 앞에 밤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는 어렸을 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예수님이 막 문을 계속 두드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문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만 있는 거예요.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활짝 열고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이,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고 해서 막 방심하고, 찾아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 세상 가운데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우리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풍랑,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은 다 잔잔하게,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삶과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요, 저도요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아주 마음이 아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정말 불의하고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저까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물론 뉴스를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뺏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한 배에 있을 때 그 배가,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모든 풍랑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아서 또 준비된 말씀을 또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전까지는요,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들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너무 작은 고을인데 거기서 빵을 만들고 말도 쉬게 하고 잠시 이제 여관을 가지고 유숙하면서 쉬었다가 다른 동네로 거쳐가는 그러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유명하지 않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으니 그것이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내가 작은 존재처럼 보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동네보다 큰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주님이 나신 곳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나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새롭게, 강하게 느끼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모든 풍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이 주님이 나셨을 때 가장 큰, 가장 귀한 동네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귀한 영혼, 믿음의 귀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